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시편 34편 4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누가복음 1장 13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의 주인공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성경에 아론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많았을 테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맡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사가랴의 차례가 돼서 이제 성전 안에 가갖고 분향을 하는데, 이제 분향하는 업무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걸 하는데 갑자기 성전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천사였어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어떤 간구였을까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간구였을 텐데, 사가랴랑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뭘 간구했을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다른 둘째 부인이라도 들여서 후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다른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그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아이 낳게 해주겠다는 응답이었을까요? 근데 13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누가복음 1절에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아까 그 스가랴가 분향을 맡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0절에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담아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이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저 백성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에너지를 저한테 몰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마음의 원통함,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지금 식민지, 그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서름, 이 엄청난 괴로움들을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었을 텐데, 정직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하나님, 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아들 요한을 약속하십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직감했을 거예요. 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은 내 거가 아니구나. 저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 안을 아이로구나. 나의 기도, 지금껏 정직하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룰 아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사사롭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광야로 보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예언자처럼 길러냈습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요한은 정말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가랴가 했던 기도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가랴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사로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 잠시 내려놓고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멍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5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징표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 천사가 7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재앙들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았습니다. 또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한테서, 그 짐승의 형상한테서,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한테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하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의롭고도 참됩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이. 오, 민족들의 임금님.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정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성전, 곧 증언천막이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7개의 재앙을 가진 그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깨끗하고 빛이 났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둘러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7개의 금그릇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그릇을요.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7 천사의 7개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